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아직도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물론 뭐 미국 생활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중산층에 속한 남편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남편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자녀에게 라이드를 해주는 일입니다. 미국은 대도시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가족에 주로 중산층이 사는 대도시 교회 지역에서는 자가용 없이는 문자 그대로 한 발짝도 어디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 역시 학교 등교와 파견은 물론 스쿨버스를 하지만 그 이후에 방과 후 활동에 갈 때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뭐 쇼핑이나 데이트를 하게 될 때면 부모가 차를 몰고 데려다 주고 또 데려와야만 하는데, 뭐 집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특히 제 아내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 아들 영은이가 어디 외출을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라이드를 해줘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영은이 친구를 같이 태워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통상 베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여자애였는데,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영은이의 여친은 아니고 여사친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영은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각각 백인 걸프렌드 여친이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이름이 케이트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독 신자인데다가 얼굴도 예뻤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바랬지만,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 무슨 이유였는지 둘 사이는 브레이크업, 깨지는 바람에 제가 그 본인보다 더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친이 아니고 여사친 중에 한 명이었던 베스는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어서 어느 미국 부부의 양녀로 자라고 있던 아이였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데려다 주기도 했기 때문에 자인이 그 양부모하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입양아에게 정말 잘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스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못한 아이인데도 그 양부모가 그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친자식과 조금도 다름없이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양자를 해도 친자식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기독 신자가 그와 같은 특권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그야말로 당신의 친자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30회 전국 여중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저는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게 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주어진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바라파의 문단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는 달리 원래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이니,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셈입니다. 마치 입양아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선택과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양자가 되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극적인 신분의 격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란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서 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쓸 때는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늘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가 해방을 받고 더욱이 그 주인의 양자가 되어 이제부터는 옛날의 주인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표현은 옛날 기억 한글 번역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에서 아버지의 애칭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아빠라고 직역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냥 아바라고 음력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억 개정에서는 그 아바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해서 아빠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 기독 신자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빠라고 지극히 친근한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중생인이 누리게 된 실로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그 극적인 신분 격상을 두고 여기서 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혈통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기왕이면 이어지는 16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곧바로 자녀라고 불러주시지 왜 굳이 양자라고 부를까 하고 좀 불만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양자라는 신분은 오늘날의 의미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영화 베너에 보면 유대인 출신인데다가 갤리선에서 노를 졌던 사형수 노예에 불과했던 베너가 로마 장군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리우스 장군은 베너에게 자기 반열을 빼주면서 자신의 이름에 따른 모든 상속 권리 또한 그에게 주어진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즉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란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와 법적 권리를 동시에 누리게 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베너는 더 이상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전에 자기 주인이었던 아리우스 장군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격상되었으니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횡재나 다름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17절 상반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확증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와 동시에 상속자, 즉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 결과 원래는 친아들에게만 주어졌던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유산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특권이며 문자 그대로 불감청 고소원의 은혜이지만 놀랍게도 이미 확정된 불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며 우리 심령 속에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누군가 자기를 양자로 데려가 줄 것을 바라고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양부모 쪽의 마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가 양자가 되는 것은 무슨 본인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양부모가 선택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자로 입양되는 것은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동시에 그 양부모에게 그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 역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으며 용을 쓰고 세능을 하면서 길을 쓴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실로 과분하게 짝이 없는 신분을 그냥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더러 당신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뿐 아니라 원래 친아들만 받으실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유업까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그야말로 복바가지가 터진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주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양자와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더욱 하나님의 양자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17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는 그와 함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데 단지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 동안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신라권 이후 모든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상태, 즉 진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점점 더 오염되고 파괴되는 멸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이 자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인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다시 말해서 결국 썩어서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피조물도 성도들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그날을 똑같이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첫 열매인 중생의 은총을 받은 성도 역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누리게 될 마지막 최고 영광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것, 즉 육체 부활과 영생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비록 그것이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이 고난의 연단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마치 금세의 인생을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 줄로 오해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로 그 어떤 고난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제받아야 마땅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천당 생활을 다하고 끝낼 것처럼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양자로 삼으신 천부께서
왜 고난도 아직까지 남겨두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와 함께 즉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자들을 진정으로 당신의 친자식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 중간에 고난의 연단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두고도 만약 진심으로 내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사랑도 쏟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언행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이를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여긴다면 그 때문에 오히려 엄하게 교육시키게 됩니다. 즉 자기 방은 스스로 청소하게 한다든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키워야 그 양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말 친자식처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양자라면 자기 양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엄히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부께서도 당신의 양자를 세상 사람 앞에서 못 배우고 자란 버릇없는 아이처럼 보이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신분이 격상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언행을 배우고 익혀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으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자들을 바로 고난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 연단시키심으로써 그처럼 점점 더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존재로 향상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때까지 필수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부모는 친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엄한 교육을 시키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말 친자식처럼 여기는 양자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엄한 교육도 반드시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을 그야말로 친자식같이 사랑하시는 까닭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못된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혹 그 양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처럼 엄중히 연단시켜 주심으로써 끝까지 친아버지 노릇을 성실히 해주시니 실로 고마우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현재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결국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꼭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라 결국 하나님의 양자에게만 주어지는 영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앞서 보았던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질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약한 기도에 힘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인침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조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예절도 모르고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그 수준도 모자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차원 높은 영적 소통을 통해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즉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분, 즉 성령과 직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야말로 척하면 다 통하는 삼위일체의 관계로 연결되어 계시는 까닭에 성도의 기도에 대한 완벽한 조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그리고 그 기도가 비록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 잘못 구하는 연약을 범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령께서 자상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까닭에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이 절묘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합력을 이룸으로써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즉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택조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는 일, 곧 영화에 이르게 해주심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부의 양주된 자들 앞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된 많은 성도들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형제처럼 천당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즉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자는 절대로 도중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원지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매우 재미있긴 하지만 탈 때마다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타게 되는 이유는 그 롤러코스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그것을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롤러코스터가 엄청난 가속도를 내면서 좌우로 급회전을 하고 때로는 아예 수직 방향으로 360도를 도는 공중제비까지 하지만 그 궤도에 물려있는 바퀴가 빠져나간다든지 안전막대기로 보호받고 있는 몸이 좌석에서 이탈한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스릴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희로애락의 오르막내리막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사고나 탈선은 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소천할 때까지 그 전 코스를 완전 무결하게 정해놓고 전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으시며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궤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바퀴와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양자에게도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끝에 가서는 반드시 영화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고야 마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결국 무슨 복지기관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아들을 얻은 직후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더니 무려 10명에 가까운 자녀들을 연달아 낳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양아들, 어쨌든 첫째 아들이죠. 그 양아들이 자기가 다른 형제들과 출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만한 나이가 되는데, 그때 그 양부모가 그 양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아이란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지. 그 외에 나머지 저 얼간이들은, 저 얼간이란 바로 나중에 태어난 한 10명 정도는 친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저 얼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가 자신의 친자녀를 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절대로 아니었겠지만, 혹 그 양아들이 자기는 친아들이 아니라 해서 조금이라도 소외감이나 열등의식을 가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양아들은 너는 우리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아들이다 라고 해준 말을 통해서 그 양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뜨겁게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그 신분과 권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성령께서 확고부동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켜 주시는 자상한 교육을 받으며 점점 더 아름답고 조금씩이나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실족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만드는 오묘한 섭리에 의하여 한 번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는 단 한 명의 탈락도 없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받은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으며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잠시 예를 들었던 영화 베네에서 그가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가 된 이후에 베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는 갤리선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최악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채찍을 내리치던 로마 군병들이 이제는 아리우스 장군과 나란히 걸어가는 베네에게 일일로 도일하여 차렷 자세로 격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베네를 반역자로 몰아 종신형을 언도했던 로마군의 천부장 메살라조차 자기 앞에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난 베네 앞에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사형수 베네가 아니라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 베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그 무엇이 위협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세포 한 개도 안 되는 미물 때문에 온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병마가 지금 마치 제사상을 만난 듯이 기고만장하게 내로남불만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방백들이 초래하고 있는 불경기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 한 푼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을 얻은 성도를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보호로부터 조금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랍고도 엄청난 양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상속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금세에서 마음껏 향유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광을 내세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모든 전국이조전대 회원들과 제순례 산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